음식이 없으면 40일을, 물이 없으면 3일을, 공기가 없으면 7분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뭘까요? 인생의 소망입니다. 희망이죠. 소망이 없는 인생보다 더 슬픈 인생이 있을까요? 소망으로 또한 구현되는 것이 꿈입니다. 비전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을 쫓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쫓고, 그러한 세상의 것은 유한하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하죠. 그 옛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죠. I have a dream이라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인 흑인과 주인의 후손인 백인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시대를 꿈을 꿉니다. 제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것이고, 또 교회 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일까지 동일한 비전을 품고 환상을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 세대, 그러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교회 오기가 기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고대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꿈꿔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복한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똥이의 꿈을 아십니까? 개똥이가 꿈을 꿨어요. 개똥이가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름이 개거든요. 갈렙의 이름 뜻이 개예요. 근데 개의 꿈 이상하잖아요. 개똥이라고 붙여봤어요. 개똥이의 꿈. 개똥이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또 찬양이 되기도 한데 12절 말씀에 꿈을 꿨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을 때에,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그 다음에 1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한 보고를 드리게 되죠. 그때 갈렙에게 모세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갈렙이 품고 헤브론을 가슴에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통해서 헤브론을 가슴에 품어 내가 이 헤브론을 내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갈렙의 가슴에 심겨졌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위해서 장사 지내고자 막벨라 굴을 샀던, 그래서 헤브론 안에 막벨라 굴이 있었고, 거기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레아도 리브가도 야곱도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군림했던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럼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의 중심이자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을 갈렙이 가슴에 품었던 거예요.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에 적격이 돼요. 왜냐하면 갈렙이 누구냐 할 때,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니스는 에돔 족속에 속했어요. 그러면 에돔 족속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되니까, 갈렙은 야곱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히브리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다한 민족들이 다 섞여 나왔어요. 그 중에 근지스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갈렙이 그 후손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갈렙은 주류의 인생이었습니까? 비주류의 인생이었습니까? 비주류 아니에요. 그렇죠? 비주류예요. 특히 히브리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닌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에서의, 야곱의 후손인가, 에서의 후손인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어떤 이제 자신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들이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비주류로 살았고 이방인으로 살았고 소외된 인생, 멸시받는 그 인생,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고자 갈렙이 품었던 거예요. 이 헤브론을 내가 기업으로 받겠다. 야베스를 생각을 해봐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했어요. 손을 풀면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야베스의 어떤 간절함이 보입니까? 야베스가 비주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류의 인생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을 평가받을 때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로 야베스가 섰다는 것을 성경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바로 야베스와 같이 갈렙도 그러했던 거죠. 갈렙이 비주류의 인생에서 주류의 인생으로 살고 싶었고, 그래서 헤브론을 가슴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마침내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지파,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갈렙이 꿈을 성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동력은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8절에서도 14절에서도. 8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전의 번역에 보면,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해요. 기록을 했어요. 14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7절에는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40세. 갈렙이 40살 때도 40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지금은요 14절의 나이는 몇 세예요? 85세. 갈렙이 85세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그러면 갈렙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꿨고 그 꿈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이가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었고 그 말씀이 갈렙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쫓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쫓습니까? 사랑을 쫓습니까? 자녀를 쫓습니까? 세상의 것을 쫓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소망을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암 전문 의사가 그래요. 이 세상에 조물주가 우리에게 준, 인간에 준 최고의 치료제가 뭐냐?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다. 희망이 인생의 최고의 치료제예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결국 살아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성취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있다면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쫓았는가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까요?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또 뭐 가나안 남방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 외 미정복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파들에게 분배해서 지파들이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어느 땅을 분배받을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땅의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분배를 받으면 그 기업은요 영원한 기업이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초미의 관심사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그때 누가 나오느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45년 전에 내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정탐을 했고 그때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하였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말 7절을 보면 성실한 마음이 뭘까요? 성실함의 반대가 불성실 아닙니까? 불성실함이 뭘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도가 불성실한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긍정적인 보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 증거로 포도송이 이렇게 매가지고 갖고 왔죠. 축복의 땅은 맞는데, 비옥한 땅은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런데 그 땅은 성벽이 크고 견고하고 높아서 또 거기에 지키는 자들은 거인이라, 장대하고 거인이라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다. 싸우면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처와 자녀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지금 다 짐 싸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군하자,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출애굽 1세들 다 죽었어요. 그죠? 광야 40년간 다 죽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불성실함의 불신앙이 뭘까요? 불성실함의 불신앙은 보고자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자를 넘어서서 판단자가 되어버리고 지휘자가 되어버린 거죠. 보고자는, 정탐꾼은 본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단순한 보고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해서 성벽이 높고 그 견고하고 그 땅에 거인들이 있어서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회군하자, 애굽으로 가자. 이게 뭡니까? 판단자죠. 여러분, 누구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만. 그 당시는 모세죠. 모세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판단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불성실한 보고자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죄인됨의 특징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할 때 누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될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돼요? 내가 돼요.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버려요. 내가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하면 돼. 너가 행복하면 돼.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무엇이 중심입니까? 그래, 네가 좋을 대로 해. 너가 행복한 대로 해. 너가 행복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다 용납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자녀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께 둬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돼. 자녀가 행복하면 돼.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행복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실한 보고자. 갈렙은 성실한 보고자였어요. 성실한 보고자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했던 보고자가 바로 성실한 보고자였던 거예요.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그 성은 크고 높고 견고하고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것이 성실한 보고자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꿈보다 뭐예요? 해몽이죠. 어떤 꿈을 꿨느냐? 수다한 꿈을 꿔요. 그죠? 개꿈도 꾸고 이다는 꿈은 이상하면 다 꿔요. 저도 꿈 잘 꿔요. 저 죽는 꿈도 꾸고 사고 난 도 꿈꾸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꿈 꿨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꿈보다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보고자와 불성실한 보고자, 성실한 보고자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 불신자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자는 어떤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환난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현상이 아니라 해석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요. 그래서 삶이 환경에,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상만을 보지 마시고 그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불성실한 보고자 되지 마시고 성실한 보고자 되시기 바랍니다. 신학의 공식이 있어요. 순정하면 40일, 불순정하면 40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순정하면 40일 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해요. 불순정하면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특히 신대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근데 거부하다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 허비된 시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정하면 40일, 불순정하면 40년. 여러분들이 불순정의 40년의 세월 허송소비하지 마시고 순종을 통해서 40일, 그리고 그 이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여러분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갈렙은 몇 년 동안 헤브론을 가슴에 품었던 거예요? 몇 년 품었어요? 45년을 품었어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급이에요. 맞죠? 동급이에요. 정탐꾼으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보내왔고 10명은 그자 다 죽어버렸고 단 2사람,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러면 갈렙은요, 그 리더십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순종을 하고 그 이후에 갈렙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이 나서려면 얼마든지 나설 수 있었어요. 아무도 안 나섰어요. 어느 때도 안 나섰어요. 그렇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쳐가지고 갈렙이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4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갈렙에게는요 4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헤브론이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꿈을
계속해서 키워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을 하면 결국 신앙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갈렙이 몇 년 참았어요? 45년을 참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45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25년을 참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몇 년을 참았어요? 20년을 참았어요. 요셉은요, 노예로, 감옥으로, 죄수로 13년이라는 시간을 참아요. 45년도 상당한 기간이고 13년도 상당한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역사해 주실 때까지, 성취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오늘 씨를 뿌렸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일 땅 뒤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품었는데,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돼가지고 왜 기도가 응답 안 되지? 한 달 돼가지고 1년 돼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속 소망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상이 되는, 성취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신앙.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 이때 85세는 청년일까요? 노인일까요? 노인일까요? 모세의 기도, 유명한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럼 오래 살면 몇 살이 산다? 8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80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는 그때는 85세 청년이지 이게 아니에요. 그때도 85세는 노인이, 기력이 아주 쇠한 노인이에요. 우리 교회도 85세 이상 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그런 형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비록 늙었어도 나이의 한계 앞에 주저앉았습니까? 그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극복하고 있어요. 내가 85세나 되었는데 그냥 놨으면 뭐하나, 젊은 사람들 피해나 주지, 이런 마음으로 뒤처지지 않았어요. 숨어 있지 않았어요. 나이 한계를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도 원래 몇 세세요? 우리 교회는 은퇴를 일찍 해요. 65세에 은퇴를 해요. 제 소망이 있다면 65세 은퇴하고 바로 죽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뭐 오래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하시면 살아야죠. 근데 갈렙이 뭐라 얘기해요? 갈렙이 하는 말이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생존하게 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직분은 은퇴를 해도 여러분들의 섬김, 봉사, 사역은 절대 은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원한 현역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현역이에요. 노래만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연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1여전도의 1남전도의 그 위의 기간, 그래서 한 번씩 들려요. 좀 제 뒤로 물러나고 싶어서 그 남전도 여전도를 안 들어갔었다는 기간들을 만든다. 그게 싹 다 없애고 1남전도 1여전도부터 다시 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관이든지 그 기관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주셔야 돼요. 오늘 바실레 시무엔에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 헌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에만 그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봉사할 수 있을까? 사역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고 나이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나이의 한계를 극복을 했어요. 또 다른 한계를 극복을 해요. 헤브론의 한계를 극복을 했어요. 헤브론의 강성함이 주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헤브론은 성이 높고 견고해요. 그리고 헤브론은 그곳에 지킨 자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거대한 마치 거인과 같은 그런 엄청난 강력한 군대를 소지한 자들이 바로 헤브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주십시오 또는 이 평지를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갈렙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예요. 산지. 그 헤브론이 어디에 있었냐? 산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지. 그런데 그 헤브론의 강성함이 주는 한계를 갈렙은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뛰어넘은지 아세요? 45년 전과 똑같았어요. 45년 전 보면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의 나이의 한계를 극복을 해나가고 헤브론의 강성함이 주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 누가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인생이 선택 아닙니까? 수없는 선택 가운데 어떻게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들 고민하실 텐데 그 고민의 기준이 되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좌우명이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낙관주의자였다. 그래서 그 부관들이 때로는 물어요. 어떻게 이때도 그렇게 낙관을 하고 어떻게 이때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면 부관이 또 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거기서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는 게 뭐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건 선물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한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의 한계도, 물질의 한계도, 어떤 환경의 한계도, 누구나 다 한계는 있어요. 한계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느냐 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신앙, 여호수아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갈렙이 자신만 꿈을 꿨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자손들에게 공유했어요. 그 땅을 차지할 때 갈렙이 사실 전쟁에 직접 나섰다기보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헤브론이 기랏 아르바고 또 기랏 세벨도 있었는데 그 기랏 세벨을 점령을 할 때 이 점령을 하는 자에게 누구를 준다? 내 딸 악사를 준다. 거기서 나왔던 자가 운니엘이고, 운니엘이 그 땅을 정복을 하고 악사와 결혼하고, 그리고 남방 지역을 봤는데 이 남방 지역은 정말 살기 힘든 사막 지역. 근데 사막 지역을 정복해 나가 지파로서 기업으로 삼는 그 어떤 DNA, 그 DNA가 어디서 물려받았을까요? 물이 위에서 흐르듯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갈렙을 통해서 흘러내린 거예요. 그 영성이. 그래서 여러분, 꿈은 공동체적 영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만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은 두 가지예요.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공적인 비전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비전이 있어요. 공적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비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고 싶은 그 일이 무엇인가 깨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1년도에 한 기업의 창업주가 소천을 했습니다. 소천을 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어요. 손녀에게는, 그 70년대에요. 손녀에게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학자금 1만 달러를 유산으로 준다. 딸에게는 묘소와 그리고 땅 5,000평을 준다. 그러나 울타리를 치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마음껏 열어라. 그리고 딸은 어머니를 잘 복양을 해라. 아들은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혼자 자립을 해라. 내 소유의 모든 주식은 사회에 환원을 한다. 누구의 유언인지 아세요?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실하게 그 유언장을 받아들였고 1990년대에 딸도 이제 소천을 했어요. 딸이 죽을 때 아버지와 똑같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는 그런 케이스. 그게 노블리스 물리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71년도, 70년도 지나서 지금 2025년도잖아요. 50여 년이 지난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은 굉장한 건실한 기업이고 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개똥이의 꿈, 갈렙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그 꿈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 라고 하는 것은 갈렙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비전을 45년 동안 품었던 것이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한계를 극복해 나가요. 나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를, 환경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요. 그러면서 그 꿈을 자신만 품지 않았고 전수하고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이 성취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